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의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있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배를 위해서 신진호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와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은혜의 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로 또한 교사로 섬기고 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섬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3단계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여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명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 오케스트라 준비한 찬양과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드리는 우리 헌금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 총출동, 아이들 3명과 저와 아내 5명이 총출동하는 좋은 추억을 갖게 되는 새벽기도회입니다. 올해의 과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지만 쉽사리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일은 쉽지 않아서 새벽 데이트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새벽에 그때 또 데이트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 평소 미뤄왔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예상 못한 어떤 다른 은혜가 저한테 올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았는데 앞으로 또 새벽 기도를 깨울 수 있는 오늘이 시작으로 쭉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2시 이전에 자기. 일찍 자야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니까. 특별한 새벽 기도회인 만큼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귀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꼭 특세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일찍 자고 새벽에 만나요. 같이 은혜 받으시죠. 성령 충만! 예! 2022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2022년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 초청합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주간 준비하는 일정으로 모이는데요. 리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도 희년헌금 작정해서 드리는데요. 드려진 모든 희년헌금은 어려운 이웃들과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특세 함께 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뵙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리 내적 치유 수양에 신청받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양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다시 내적 치유 수양에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신청 가능하십니다. 9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시고 다락에 속한 분들은 지역장님 통해서 구글 설문지로, 다락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춘경 집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생수회관 기도 모임이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기도를 마치고 4층 새가족실에서 4주간 모일 예정입니다. 생수회관 수료하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신데요. 기도로 이번 생수회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교회별 예배 안내입니다. 9월은 2교구 성도님들이 쉐마을에서 3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2교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쉐마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쉐마센터 3층 고청실에서 모입니다. 기도 자리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장 임명입니다. 사랑마을 여 5다락 이정설 집사님, 예빈마을 여 4다락 김미라 집사님, 예빈마을 여 6다락의 오세희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행복한 동산교회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 행복한 동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지구마을 장세희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세빈마을 김용만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아내분이신 박경수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큰 슬픔 중인 우리 박경수 집사님과 유가족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삼교구 실버다락 강기호 집사님, 황향희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예단마을 김정필 성도님, 차명 집사님의 차남 김성경 형제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오후 4시 10분 안산 AW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선교지 기도 제목인데 대만 가오슝 지역이죠. 정영규 선교사님 계시는 지역인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가정에는 피해는 없지만 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과 지진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만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례식이 있는데요. 목사님 나오셔서 성례식 인도해 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고 또 세례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제가 호명할 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삭, 김지후, 김혜민, 송진주, 유나현, 임지수. 이 학생들은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장성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그런 귀한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먼저 서약할 텐데요. 우리 교육자들과 이미 개인적으로 서약했지만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한 번 더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장성하여 자신들의 마음과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들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놀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권이삭, 김지후, 김혜민, 송진주, 유나현, 임지수.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줍시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례받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한번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이정금.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서약할 때 두 학생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앞으로 그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지도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시우, 이정금 두 학생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위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이 학생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정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두 학생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시우, 이정금.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줍시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한번 다 나오세요. 오늘 입교한 학생들, 세례받은 학생들 나와서 저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번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운데로 오셔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해 줍시다. 오늘 입교 또 세례받은 학생들 중에서 이시우 학생이 대표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위로 올라오세요. 시우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 1학년 이시우입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발걸음이 스스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나가기만 했었고, 예배를 드려도 열정 없이 찬양과 말씀만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일 예배 시간이나 찬양 시간에도 마음이 뜨겁지가 않았고, 또 구원의 확신도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더욱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잘 나가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적어져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또 단절되어 간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보내고 이번 세례 시청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또 다시 하나님과 관계와 신앙을 회복하여서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답교육과 세례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사님과의 세례교육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냉랭했고 의무감이 있었던 신앙과
다른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의 믿음을 잘 계승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한 4주 혹은 한 6주 정도 훈련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주로 사회에서는 한 번도 안 해본 여러 가지 특별한 훈련을 받는데요. 예를 들면 사격을 한다든지 또 PT 체조 이런 것도 배우고요. 유격 훈련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이게 진행되나 하면 먼저 교관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사격을 할 때는 개머리판이 여기 어깨에 딱 밀착되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간음자 구멍을 통해서 저 목표물을 보고 저 끝에 있는 가는 세 개의 목표물을 올려놓고 여기 한가운데 딱 오도록 한 다음에 숨을 멈추고 격발 이렇게 하는 거다고 가르쳐 줍니다. 다 배운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이론적인 강의를 하고 실제로 사격을 하기 전 중간에 시범 조교의 시범이 있습니다. 지금 교관을 통해서 이론으로 배웠는데 자기들이 실제 하기 전에 먼저 잘하는 조교가 와서 시범을 딱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론으로 배웠고 저 사람 하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사격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시범 조교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가정에서는 형 하나 언니가 시범 조교입니다. 동생은 아직 말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막 언니들이 하는 말, 형이 하는 말을 이렇게 흉내 내면서 말을 배웁니다. 행동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형 따라하고 언니 따라하고. 그래서 자녀가 많은 집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 시범 조교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죠. 이 아이가 좀 자라서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에 가면요 주위에 또 많은 시범 조교들이 있습니다. 좀 앞서가는 우리 친구들이 시범 조교가 되죠. 어떻게 학교 생활하는지 어떻게 어린이집 생활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시범 조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서 걸어가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저렇게 기도 생활해야겠다,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은 그동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들었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8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정말 이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이 뭔가 하면 두 건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제대로 행하는 사람은, 들은 것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듣고 그냥 행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이제 행해라 이렇게 하고 산상수훈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나도 주님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겠죠. 산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을 산 위에서 들었는데 이제 산 아래에서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살아내기 전에 일종의 시범조교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시범조교로 부름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를 잘 드리던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날마다 필사하고 말씀을 줄줄 외우던 서기관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똘똘한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범조교로 보여주신 사람은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뜻밖에도 나병 환자였어요. 온몸에 나병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악취가 풍기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거지처럼 살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시범조교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사람처럼 사는 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 나병 환자에게서 배우고 따라하면 된다라고 보여주셨고요.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시범조교로 세우셨을까요? 사실 나병 환자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절한 절망의 삶입니다. 그는 먼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병은 그냥 뭐 좀 약 먹고 뭐 하면 낫는 병이 아닙니다. 이 나병에 걸렸다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죽을 때까지 아무 대책 없이 살다가 죽는 게 나병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말하는 나병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나병도 여기에 포함되고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피부에 나오는 질병들을 좀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불렀는데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삶이 이런 겁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이 병이 걸리면 그 당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성 밖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삶의 기반이 하나도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안 그래도 몸에서 막 고름이 나서 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제대로 씻지도 못하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노숙자 옆에 가면 나는 아마 이상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다 격리되어서 외롭게 쫓겨나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이렇게 나병이 걸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다. 사람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남에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체적으로는 불치의 병에 걸렸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죠.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죠. 레위기에 보면 그 시체를 만진 사람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나병 환자에 대한 그 교훈이 나오는데요. 거의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사람처럼 마치 시체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 처절한 절망에 있는 이 사람이 만약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뭐 어떡하냐 대성통곡하기보다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잘됐다, 차라리 잘됐다, 분명히 이랬을 사람이에요. 단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처절한 절망의 사람. 근데 왜 주님은 이 사람을 시범조교로 불러내셨을까요? 이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처절한 절망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누가 이 사람보다 더 가난한 심령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보다 더 애통하며 나왔겠습니까? 누가 이 나병 환자보다 더 처절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높은 관원도 있었고요,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가자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따르라고 초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민합니다. 이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를지 아니면 재산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을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결국 재산을 지키는 쪽으로 돌아서서 주님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 앞에 왔지만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없었어요. 그는 주님 대신에 바라볼 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골짜기로 달려가는 기차를 탄 사람들이에요. 이 기차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기차가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를 탄 사람들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어요. 돈도 들려 있고 사람들의 박수도 들려 있고 칭찬도 들려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절망의 기차를 타고 이제 곧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손에 든 걸 바라보면서 자기가 별로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든 거짓 희망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처절하게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복음이란 건 뭔가 하면 첫 출발이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자기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단 한 줄기의 빛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진짜 그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설교했을 때요, 이런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뭐라고? 아니,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인 거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계신다고? 그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의 자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죽여버렸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이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 그 손을 잡고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순서인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는 인사말과 서론 같은 게 좀 나오고요. 그게 딱 끝나면 대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그 죄악의 항목들을 열거하다 보면 읽다 보면 나한테 해당되는 게 막 수도 없어요. 거의 다 걸려요. 아이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막 하니까 나도 죄인이네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 로마서 초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는데 사형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사형입니다 라는 게 로마서 1장의 중요한 주제예요. 바울은 이렇게 쓰면서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반발할 걸 예상하면서, 이런 반발할 걸 예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주는 게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선민들도 다 사형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암만 선민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사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질문할 걸 예상합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는데, 남들이 나보고 정말 너무 훌륭하다고 박수치던 사람인데 내가 왜 사형입니까? 당신은 겉으로는, 껍데기로는
거룩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사형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저는 이방인인데요, 몰랐어요. 그런 법이 있다는, 율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지었는데 그것도 사형입니까? 좀 봐줘야 되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율법을 몰랐지만 당신이 양심에서 그게 죄라는 걸 알려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도 사형입니다. 결국 로마서 초반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한쪽 외통수로 몰아갑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당신들 모두가 사형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받을 사랑입니다라는 걸 완전히 코너로 쫙 몰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숨도 못 쉬고 딱 바라보게 만듭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긴 토끼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그 외통수 길에 딱 서서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때 비로소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뭔가 선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이 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면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절망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이 절망했던 것처럼, 로마서를 읽던 사람들이 절망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한 줄기 빛도 없이 절망했던 것처럼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옵니까?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엄마가 가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모태신앙. 주일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나올까요?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대더라. 여름 성경학교 가면 재밌는 거 한대더라. 특별히 크리스마스는 놓치면 안 돼.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온 사람 많아요. 청소년 때는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들 많아. 뭐 이런 또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 온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기 때도 뭐 장가 가고 싶으면 일단 교회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어쩌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뭐 나중에는 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라. 교회 가면 부자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 70년대쯤에 굉장히 많이 성행했어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친한 친구가 하도 졸라대가지고 그냥 그냥 내가 피해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내가 한번 가고 만다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도 있고요. 간혹 보면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이 여보 오늘 결혼 기념일 내일 결혼 기념일인데 뭐 해줄까? 그러면 선물 필요 없으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 선물로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막 절박한 무슨 답답한 막 처절한 절망 이런 거 아니고 좋다 내가 한번 가준다 뭐 이런 좀 내가 뭔가 시혜자의 자리에서 교회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으로 교회에 왔든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번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고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가 나에게 놀라운 은혜요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번도 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었던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하고 그런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어요. 사실 그가 주님께 나온 거는요 그냥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무리들이 산에서 내려왔고 산 아래에 있던 나병 환자를 만났고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성 밖에 살아야 했고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 자기가 먼저 알아서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러운 놈이요.
나한테 오면 당신이 전염되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오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그때 몰려들었던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 갈릴리 변방에서 이름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한 끼 밥도 제대로 못 먹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이 봤다면 이 갈릴리 촌놈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변방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과로 밖의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지도 않는 철저한 과로 밖에 내팽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건 율법 위반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 이런 나병 환자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왔어? 이 나쁜 놈 빨리 안 꺼져 하고 돌을 들어도 때려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그런 자리에 그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자세야말로 주님께서 앞에서 가르쳐주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예요. 혹시 주님한테 가보고 안 되면 다른 데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플랜 B가 없는 유일한 마지막 선택지로 그런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거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주님 앞에 가서 떼를 쓰고 될 때까지 막 매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내 이 처절한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라는 이 믿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이 사람이 주님께 요청하는 내용이요, 잘 보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는 거 뭘까요?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고 뭐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이건 절대 그의 마음이 아닐 거예요. 그가 원하는 건 무조건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였던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한 바로 그 원리대로 그가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여러 면에서 주님의 가르침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정말 그 간절함으로 주님밖에 답이 없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시범조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또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을 치유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라고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주님 뒤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주님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막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응원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사람, 사람들에게 코를 막고 쫓겨나야 될 사람, 어쩌면 돌에 맞아 마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 대신에 한 명,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마치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처럼 주님은 이 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졸업식 같은 데 가보면요, 뭐 어린이집 졸업한다 해서 막 가보면 아이들이 졸업생들이 앞에 쫙 서가지고 막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눈에는요, 우리 아이 얼굴에만 서치라이트가 비치는 것처럼 보여요. 걔만 반짝반짝 빛나고 딴 애가 뭘 하는지 보이지 않아. 우리 아이 거기만 집중되는 것 같아요. 마치 주님은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그렇게 찾아주셨던 것처럼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 한 사람을 만나주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남들에게 박수받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소외되고 또 뭐 남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어쨌거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오셔서 그냥 그분을 만나고 치유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손을 뻗으셨고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지금 더러운 고름이 가득한 그런 몸입니다. 냄새나는 몸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주님에게 병이 옮아질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어떻게 우리가 성결함을 유지하느냐, 구약 율법의 방법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우리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더러운 것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곳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러운 것이 주님을 오염시킨 게 아니라 주님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주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아픔, 눈물, 절망 제일 깊은 곳에 오셔서 손을 대시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같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시조가 있더라고요. 작자 미상, 뭐 이 사람인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인 같기도 하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여러분도 첫 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게 사실은 백로가 자기의 순결함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까마귀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다 백로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병 환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했던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를 찾아가셨고요, 창녀들을 찾아가셨고 죄인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리의 친구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에게 오염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궁금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난 잘못된 일들을 끄집어 올릴 겁니다. 너의 부도덕함, 너의 간사함, 너의 교활함, 거짓말, 성적인 타락, 온갖 잘못된 걸 끄집어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아가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절망을 깨닫는 건 맞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면서 계속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네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십자가에 설린 보혈로 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서 너의 모든 과거가 깨끗게 되고 이제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은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다음에 소문 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면 나은 그 사람은 그냥 혼자 나 나았다고 그냥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았다는 걸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다 확인해보고 나은 거 맞네 확인해줘야 이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나은 걸 보이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구약 율법이 이런 거죠. 더러운 게 있으면 피하세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게 하세요. 이게 율법의 구약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만 계속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접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완전히 치유하셔서 깨끗게 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쫓겨나 있던 이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율법이 정죄했다면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라는 시범 조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더러운 몸에 손을 대주시고 마침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먼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절망 가운데서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했던 이 사람의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저희들이 더욱 알아가고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산과 들을 헤매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찾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의 환처에 손을 대시고 그와 함께 아픔과 슬픔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던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로 불러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완전하신 사역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나약했던 믿음, 안일했던 믿음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그래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광고에 들었던 것처럼 대만 까오슝에 진도 5 정도의 지진이 나서 정영기 선교사님 사역지에 타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랜 코로나 기간 겹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식어버렸고 우리의 열정이 꺼져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기도회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압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정말 리턴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대만의 지진으로 인하여 정영기 선교사님 사역지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런 나약한 우리의 마음, 흐트러진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은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자기 생일 지나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저 생일이었습니다. 손 들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시고요. 또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 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놓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위드 가스펠,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